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한다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끔은 저는 좀 그렇거든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냐, 어떻게 가냐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막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제 안에 품고 있으면 늘 주님께서 그것과 별개로, 그것과 관계없이 늘 사랑한다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늘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한다 말씀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마음을 흘려드리며 감사로 박수로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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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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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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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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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도, 자격 없다 느껴질 때에도 그저 사랑한다 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함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모양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따라 유독 선명히 내리쬐는 햇살을 봅니다. 그 햇살에 그리고 더불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먼지들 덕에 구름은 오늘따라 더욱더 하얗게 빛났고 풀과 나무들은 오늘따라 더욱더 푸릇하게 보였습니다. 온 세상의 채도와 생김새가 더욱더 선명히 눈에 띄는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이 있어야지만 그 은혜 덕에 내 마음의 먼지가 가리워질 때, 거두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을, 내 옆 사람을, 또 나의 하루를 선명히 또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만끽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코너스 가족분들 중에 이번 한 주간 삶을 너무나 바쁘게, 또 너무나 분주하게, 너무나 고되게, 너무나 승질나게, 너무나 힘들게 보낸 탓에 아름다운 걸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세상을 눈여겨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선명히 바라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 저희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생 많았고요.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같이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제로 성경 공부도 했지만 더불어서 그 여름 성경학교의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고요. 아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런데 가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마지막 날 꼭 국룰처럼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꼭 마지막 날 촛불, 그거는 그렇죠. 그건 둘째 날 저녁이죠. 그렇죠. 둘째 날 저녁에 하고 잠들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공중전 앞에 줄 서 있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했던 건 사실 이거예요. 짠, 롤링 페이퍼. 그래서 막 조별로 처음 제 위에 막 이름 써가지고 이번 캠프 동안 친해져서 뭐 좋았어 뭐 이런 내용들을 적었단 말이죠. 이번 캠프 동안 함께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롤링 페이퍼를 전달했던 게 저 어렸을 때 캠프 갈 때만 해도 마지막 날 약간 국룰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막 뭐 내가 막 길게 담겼을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되게 길게 써줬는데 걔는 짧게 쓰면 약간 얄밉구만 막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째 주에는 창세기를 살펴봤고, 둘째 주에는 출애굽기, 지난주에는 레위기와 민수기 일부를 살펴봤고, 오늘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볼 건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토라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딱 롤링 페이퍼와 똑같은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토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토라가 끝납니다. 더불어서 토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토라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 모세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모세는 이제 곧 이제 목숨을 달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거든요. 이제 곧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 담아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아서 거의 일종의 모세 유언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끔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겨우겨우 막 성경 일독 시작해서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거의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마지막이니까 모세가 야 마지막이니까 내 얘기 진짜 중요하니까 들어봐 하면서 앞에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때 굉장히 약간 에라이 모르겠다 안 읽어 성경 막 이래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가 그렇게 모세가 마지막 마음을 담아서 쓴, 마지막에 캠프 끝나고 쓰는 그 롤링페이퍼, 따뜻한 롤링페이퍼처럼 그 마음 담아서 쓴 거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정말 막 따뜻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막 나 이제 가는데 얼마나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뭐 잊지 못할 거야 이번 너네와의 광야 생활 막 이런 게 적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신명기의 가장 핵심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사무원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그들의 증인으로 삼겠습니다. 부패해져서 내 명령을 저버릴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따뜻해요. 차디찬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31장의 일부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29장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걱정됐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창세기부터 내가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역사 알지 하면서 출애굽기 때 계명 받고 율법 받고 율법 해석해주고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 다 알려줬고, 자 이제 나 이제 목숨 달리할 건데 너네가 율법 못 지킬 거 알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어차피 율법 못 지킬 거잖아. 아무리 이웃 사랑하라고 말해도 못할 거잖아. 따뜻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 메시지도 막판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아무리 한 달 동안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웃사랑이 중요하다고 알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배웠어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랑이 정녕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가? 에이, 그것보다는 나의 이익, 나의 안위, 내 기준, 뭐 나의 만족 이런 게 훨씬 더 나의 최우선이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리와 정돈을 우선으로 한다고요? 우리는 뭔가 복잡해 보이고 내가 끼어들어서 이 상황을 정돈하고 화해시키고 이런 데는 안 가고 싶잖아요. 시선을 일부러 딴 데로 두잖아요. 뭔가 당장 여러분 방에만 들어가도 지저분한 곳은 일부러 안 보는데 여러분 삶에서 지저분한 곳, 정돈이 필요한 곳 바라보나요? 관계에서 여러분이 개입해서 정돈해야 될 곳 회피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채움과 충만으로 가득한 곳이라고요? 그걸 가치로 여기는 곳이라고요? 채움과 충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채움과 충만은 어디예요? 내 곳간이죠. 내 통장이죠. 내 주식이죠. 내가 사놓은 하이닉스죠. 그게 얼마나 오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곳을 위해서, 비어있는 곳을 위해서 채움과 충만을 베푸는 것은 나의 삶과는 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사랑을 가치롭게 여긴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도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이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이걸 지켜서 이웃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율법 해석의 첫 번째 전제,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첫 번째가 아닌가요? 이 전제 순서는 늘 헷갈려요. 어쨌든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이 법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그러면 법을 더 타이트하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뭐 율법이면은 뭐 이웃 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웃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법을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2026년 21세기에도 어떤 문장이 있냐면 입법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은 결국 문자로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자를 아무리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짓는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허점과 틈을 발견해서 그 사이로 교묘하게 나의 욕구를 발산합니다. 나의 욕망을 발산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법망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나요? 요즘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금은 세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덜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세금이 나오는 대로 족족 내는 건 바보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 세금법, 세법이라는 문장 안에는 허점이 엄청나게 숨어 있으니까 잘 피해서 교묘하게 덜 내는 방법을 찾는 게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2026년에 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의 법들도 이렇게 허점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율법이 당연히 얼마나 허점이 많았겠습니까? 법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은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이 붙어 있습니다. 법을 지킨다라는 건 그걸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도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서로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건 어기지 말아야 돼 라는 게 법이라는 거죠.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도 허점과 틈을 찾아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막 발산할 겁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제사라는 법이 있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게 제사인데요. 그런데 BC 8세기 이후에 제사가 어떻게 변질되냐면, 제사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일반 시민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약간 그 성역으로 만들어서, 야 너네 내가 제사 지내주니까 나한테 뭐 많이 바쳐야 돼 라고 제사장들이 중간에 뽀찌를 떼먹기 시작을 한다던가,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바알 신이랑 여호와 신을 뽕짝해가지고,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농업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다고 이방 사회들은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모르게 바알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비를 내려준대, 뭐 제사를 잘 지내기만 하면. 여호와 신은 뭔가 애매한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해라, 나도 너네 사랑할 테니, 뭐 이런 말만 해요. 비를 내려주고 확실한 풍족을 나에게 만족시켜주면 좋은데, 근데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이방 신들은 어떻게 바알 신을 숭배했냐면, 바알 신이 큰 뿔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성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서 그가 정액을 뿌려주면 그게 비라고 믿는 어떤 이상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창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바알 신이랑 똑같은 신을 그려놓고 여호와 신이라고 이름만 붙인 다음에 여호와 신전 앞에 창기들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을 만족시키면 비가 내릴 거야 라는 식으로 변질시키기 시작을 하죠. BC 8세기 이후로 이 제사라는 게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의도로 제사를 줘도요,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욕구를 거기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투영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이사야서, 미가서, 이런 요즘 우리 이사야서 읽고 있죠. 이들이 왜 화가 났냐면 이렇게 제사가 변질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성경이 그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 사이에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이러선 안 된다, 제사가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는 제사 잘 드리는 종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시딤,
이라고 하는 율법 부활 운동이 막 펼쳐져요. 우리 율법대로 살아야 돼. 좋은 의도로 율법을 다시 지키기로 합니다. 이들이 변질되어서 나타난 족속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야, 너 율법 안 지켰어? 너 죄인이야. 야, 너 병 걸렸어? 넌 저주받은 거야. 나가 죽어. 이런 식으로 율법을 변질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도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셔도요, 그 속에서 틈을 찾고 변질될 거리를 찾아내서 거기에 내 욕망과 욕구를 투여하는 걸,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인.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주시고 선한 의도와 마음을 담아서 율법을 주시고 그게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어도 나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 알아도, 머리로는 알아도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죄된 부분을 찾아내고 내 욕구를 녹여내고 내 욕망을 투영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 선생님과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 선생님의 답답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선한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우린 이거 너무 공감하고 있잖아요. 우린 심지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조차 상처를 주며 살아가요. 내 죄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내 가족에게,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내 이웃에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내 죄를 투영시켜 죄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바울과 같은 답답함으로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자녀대로 살고 싶고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조차 그렇게 못하는데 라고 하는 답답함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오호라 통제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야, 나도 너무 이 내 삶이 싫어.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근데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런 나를 모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다소 답답한 마음에 니네는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낳고 생각한 문장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자녀의 못남 때문에 자녀를 포기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문장을 제가 최근에 생각을 했어요. 수비가 예쁘죠, 귀엽죠. 하지만 뭐 힘들 때도 있어요. 막 밥도 안 먹고 찡찡대고 울고 막 승질 내고 못난 부분이 있죠, 부모의 기준에서는. 하지만 자녀가 못났다고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부분이 있겠죠. 우리의 곤고한 부분이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부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올 길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기회의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회복의 방안을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제사입니다. 저희가 제사를 오늘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볼 건데요,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짠, 뭔가 오늘도 공부하는 느낌이죠. 첫 번째 제사는 번제라고 합니다. 태울 번자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실용성이 떨어지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재가 될 때까지, 재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워 없애버리는 제사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다 태워 없앨 정도로 당신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의지가 담겨있는 게 번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집에 뭐 소가 100마리밖에 없는데 그게 재산 전부인데 이걸 막 매번 소 한 마리를 다 태워봐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다소 뭐랄까 싸요. 쉽게 말해서 비둘기 한 마리, 뭐 밀가루 요만큼, 뭐 이런 식으로 싸요. 각자 형편에 맞게 하고 있어요. 대신에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매일, 항상 상자를 사용합니다. 매일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당신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하얀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얀 밀가루, 하얗게 이렇게 한 보리가루, 이렇게 곡물 가루를 사용하고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곡물은 뭐예요? 보통 이때 당시 주식이 빵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쌀을 드립니다. 내 밥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일상에 허락하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제사가 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소제가 발전되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식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주님, 알죠 여러분? 식사기도 우리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잖아요. 특히 이제 예은이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입에 한 입 넣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소제, 내 일상 속에 나를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심, 나를 뭐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식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의 삶에 감사를 드리는 게 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우리 화목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좋은 관계라고? 와,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문득 떠오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화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버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화목제인 거고요. 화목제가 재밌는 포인트는요, 성경에 쓰여 있진 않아요. 그런데 부속 규례로 화목제 때 바친 제물은 이웃이랑 나눠 먹어라, 이웃이랑도 화목해야 된다 라는 규례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 소 한 마리를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소 한 마리를 바치고 3일 안에 다 안 먹으면 그 화목제가 무효가 돼요. 3일 안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랑 화목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 마음으로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낼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담긴 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건제라고 하는데요. 이 저는 개인적으로 속건제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약간 한 번에 와닿지 않아요. 이 건자는 지금은 안 쓰는 한자예요. 근데 허물 건자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를 의미해요. 속죄제랑 굉장히 비슷한데, 속죄제 때 사용하는 죄자는 영어로는 sin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나의 죄성, 죄된 본성을 의미한다면, 속건자 할 때 건자는 guilty를 써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 그래서 건자인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건건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실수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사실 하나님께 잠깐 바치고 제물을 바친 다음에 되게 길거든요. 속건제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뭐 누가 빌려준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몇 배를 얹어서 갚아라, 뭐 이런, 그러니까 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디테일하게 쓰여 있어요. 5분의 1을 얹어서 갚아라, 뭐 네가 이웃의 코를 다치게 했으면 너도 코를 다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속건제입니다. 흔히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대표적인 오해가 뭐가 있냐면, 영화 미량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전도연 씨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가 나와요. 전도연 씨도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범죄자도 감옥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감옥에 있던 범죄자가 그 안에서 기독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 씨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근데 저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욕할 뻔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는 포인트고 기독교인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대충 어물쩍 넘겨버리는 포인트잖아요. 아,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맞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속건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네가 네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랑 별개로 네 죄값을 이웃에게 치러야 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제사하러 가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게 떠오르거든 가서 용서를 빌고 마땅히 갚고 와서 제사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미량은 기독교를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건제를 생략한 채 속죄제만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속죄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율법을 지킬 줄 모릅니다. 또 어겼습니다. 근데 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합니다. 양아 미안해, 뭐 소야 미안해,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할게. 속죄제는요, 독특한 포인트가요,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마주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또 못난 삶을 살았는데 내 죄를 대신 가져가줘서 고마워 하는 마음을 제사장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법이 속죄제입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탄탄하게 준비하여 율법을 또 어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사만으로는 온전한 완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100번 제사하고 1000번 제사하고 10,000번을 제사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나의 죄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도 이야기 들었죠? 제사 자체가 내 죄성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제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죄성이 더 드글드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영이라고 없어지지 않고. 이번 한 달 동안 몇 차례 읽은 말씀이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대요. 아무리 율법을 탄탄하게 주셨어도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톡톡 튀어나오는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대요.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보통 우리 생각은 뭐예요? 기존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뭔가 여기 캠프 사역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캠프 때 애들이 자꾸만 말썽을 피워요.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준을 보완, 기준대로 혼내다가 그래도 얘네가 말 안 들어먹으면 기준을 보완하잖아요. 더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수정 보완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야, 이 율법 좋은 거니까 니네 안 지키면 즉각 사형 해가지고 강제로 지킬 수 있게 막 강압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방법은, 율법을 아름답고 선하게 주셨는데 자꾸만 내 죄성이 톡톡 튀어나와요. 이런 모순을 없애고 율법을 완성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죄성을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죄성이 톡톡 튀어나온다고 율법을 보완한다던가 율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 원초적인 문제의 원인인 죄성을 극복하신 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죠. 궁극의 제물이 되어주셨다고요. 내 죄성을 극복하게 할 최후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아까 그 5가지 제사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5가지 제사를 본인이 몸소 선보여 주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일단
속죄의 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당신이 내가 이거 가지고 갈게, 내가 이 죄 짊어지고 갈게, 너네가 그동안 양을 직접 죽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를 한 번에 이루어줄게.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죽인 거야. 내가 대신 목숨을 달리하면서까지 너희의 죄를 없애줄 거야. 속죄제의 제물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너무나 속죄제의 제물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의미를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속건제의 제물도 되십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죄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저지를 죄들에 대해서도 미리 한 번에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덕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감사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래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게 된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일부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바치셔서 전부를 불태우셔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이 5가지를 우리 삶에 녹여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 덕분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통로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혹은 삶 가운데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뻔뻔하지만, 나 염치 없지만 당신이 흘리신 피값은 이미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걸 고백합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서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예수님 덕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덕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그럼 맨날 죄 짓고 죄송해요 이런 찬양만 부르고 이런 예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비결도 거기서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나의 신앙이 두터워지며 하나님 당신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당신을 위함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당신을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도 저것을 함도 다 당신을 위함입니다 라고 내 인생을 드리게로 결심하는 번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거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나도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께 이렇게 내 삶을 드리며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원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롤링페이퍼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다고 했죠? 너네는 안 될 거야. 너네는 또 실패할 거야. 너네는 또 무너질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설명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도 설명 못한 게 있는데 오늘 드디어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문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가운데 토막이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유진이, 예은이, 다빈이, 예은이, 유진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앞뒤를 반복하고 그 사이를 반복해요. 그럼 이 문장에서 다빈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구약 성경의 문법 같은 거예요. 이거 한 달 동안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못했어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의 중앙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마음 담아서 모세가 감정 실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무슨 성경에 쓰여있기 무책임한 구절입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뇨.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줘야죠. 그들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죠. 이 무슨 무책임한 말입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 신명기 15장 19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있을 거고 현실은 변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또 율법을 어길 게 분명한데, 신명기의 중요한 가운데 토막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롭게 살아줄 것을 믿는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안 될 거야, 너는 또 실패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제사라고 하는 길을 열어두어서 너희가 계속해서 내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줄 거고, 너희는 그 길을 계속 걸어서 내 자녀답게 살아줄 걸 믿는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하나님 저를 뭘 믿고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다는 마음이지만 더불어서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줄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인 제사,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의 재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장인지 좀 어렵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사실은 굉장히 실체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기 실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만큼 실체가 분명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코너스에 한 형님과 한 동생이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래서 날짜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이 형님 제가 언제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갔나요? 아직 안 갔어요. 실체가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형님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믿고 운동장에 가느냐, 얘는 안 올 거야, 불신하고 집에서 쉬느냐예요. 근데 이놈이 어겼어요, 약속을. 운동하러 안 갔대요. 한 번 안 갔대요. 믿음이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약속을 잡아요. 형님이 이번엔 정말 갈게요. 알았어, 믿을게. 이제 이 형님에게 다시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럼 선택입니다. 내가 얘를 믿을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믿을 때 운동장에 가서 동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믿음만큼 실체가 분명한 게 없어요. 믿어야 행동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불신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 말씀 보셨죠? 우리를 믿는데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실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믿지 않았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불신했다면 얘는 안 돼, 얘네는 도무지 노답이야,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의 그런 가치는 우리에게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우리를 믿기에 실체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또 반대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의 삶을 바라볼 때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무너질 게 확실하고 안 될 게 분명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또 무너지더라도 행동해 보는 거예요. 또 실패하더라도 행동해 보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이고 또 안 될걸? 그러면 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실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두루뭉술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면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으면 실체가 이어지는 겁니다. 믿기에 나는 또 무너질 거라도 움직여 보는 거예요. 믿기에 난 또 실패할 거라도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가 용서해 줄 걸 믿기에, 그가 이미 죗값을 치른 걸 믿기에, 그가 영원한 궁극의 재물이 되어 주는 걸 믿기에 나는 넘어져도 또 일어날 힘이 생길 거야.
믿고 걸어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주셨어요. 우린 그를 믿고 내 삶을 움직여보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는 걸 우리가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 믿고 움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움직이는 우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주셨고요.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고요. 움직일 우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움직이고, 이걸 영원히 반복하다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걸 기독교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마음 머리 가득하게 배웠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경 공부하시느라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며 드리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린 계속 고생할 겁니다. 우리를 믿고 먼저 움직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코너스가 모여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계속 고생할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길, 사랑하는 길,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길, 정돈하는 길, 채우는 길, 이웃의 곳간이 비었나 계속해서 신경 쓰는 길, 이런 고생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된 삶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기고 소그룹 시간마다 이걸 막 나누고 간증하고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교회가 곧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적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기도를 다 적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계속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들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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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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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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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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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그럼에도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기쁨으로 주님과 또 이웃에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요. 함께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내가 나눌 사랑의 목적지로 시선을 둡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밟고 오르기보다 함께 걷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